다 같이 신앙고백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아마 두 영상을 보고 두 부류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귀한 단체구나, 정말로 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도 드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우리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순에 보니까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영적 사령관, 또 교회를 살린 사람, 후대를 살릴 사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우리 중직자인데 파수꾼이라고 하는 건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죠.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고 또 영적 사령과 같은 의미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살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신자라든가 상처 입은 사람들, 이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팀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냐가 오거든요. 그게 이제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그 교회를 살러 가면은 먼저 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목이 후대를 살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후대 얘기는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나를 봐봐라.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잘났든 못났든 다 영향력을 주고 남기고 갑니다. 좋은 영향을 준 사람, 나쁜 영향을 준 사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작은 욕심을 위해서 배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다 영향을 남깁니다. 근데 그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그대로 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를 지금 렘넌트가 보고 있다. 과연 나를 렘넌트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정말 여러분 고민하고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말씀해 보니까 그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3명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본인이 변화가 됐지요. 변형된.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 수천 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다시 뭐죠?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총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 요한에게 보여줘요. 그처럼 확실한 제자 훈련이 없잖아요. 봐라 이거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저 모세, 그렇게 신비한 그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 이들이 얘기하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 모세도 사라지고 또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뭡니까? 율법도 아니요, 신비도 아니요, 오직 복음만 유일한 답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보고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이 빨간 글씨는 주로 보면 이제 성경에 되지,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가 다 기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그냥 내가 기록했으니까 내놔라 이래 된 게 아니고 다 검증해가지고 이게 성경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게 여러 개 있는데 정경으로 검증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 4권만 딱 선택이 된 거예요. 그 천주교는 다른 것도 갖고 있잖아요. 또 다른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삶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삶의 본질. 다른 얘기를 하면 또 그게 복음 회복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확인해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이 거기 다스리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리고 다스리는 축복 속으로 다스리나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쪽으로. 이게 회복이 되었냐 이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내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로, 즉 전도자로 내가 복음이 회복되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내게 정말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확신이 와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구원 없어요. 성경을 만독을 읽어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은요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앞에 전부 14장이 그렇습니다만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쫓아냈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키우라고. 엄마가 말씀으로 키웠더니까 3,000개나 넘는 그러면 발명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그 축복을 받아야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육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은 참평을 내가 준노라. 저는 이걸 27절을 항상 묵상을 해요. 왜?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면 나는 이게 안 되면은요 미치겠는 거지.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그리고 평안해. 원래 내가 성질이 조금 창세기 3장이 센 사람이라 가지고 좀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평안한 거는, 기쁜 거는 누구나 못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문제가 있어요. 또는 건강이 그냥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문제가 오면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고 문제 있으면 교회 더 오는 사람 있잖아요. 문제 오면 교회 안 오는 사람 진짜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거든, 그거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거. 구원도 심해 봐야 돼요. 너무 세게 얘기를 했는가 몰라도. 뭐냐? 요한복음 27절 말씀이 내게 있다면은, 그건 그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왜? 응답을 받으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많은 사람들 육신적인 것을 기도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거를. 그런 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들요, 제가 거의 성경 구절이 거의 반복해서 많거든요. 그건 애우세요. 애우고 묵상하세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제 전도자는 성경 구절, 복음적인 성경 구절 39절 완전히 암송하고 묵상하고 각인시켰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책임 전도자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뭡니까?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이런 거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지금 당한 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려고 이런 문제와 사건과 일을 주셨는가, 요걸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죠. 하나의 은혜와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미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 답입니다.
이상이 뭐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두 번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 가느냐? 그게 인생 작품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회에 유익한 사람. 그런데 복음이 없어 뭡니까? 유익한 인생 살아가고 지옥 가야 돼. 저 인간은 조금 엉터리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좀 남한테 좀 못된 짓 했는데도 어느 날 예수님 구원받아서 오늘 천국 백성 돼요. 뭐 그런 법이 어디느냐?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진짜 못된 사람이 구원받아놓고도 못된 짓 계속 하냐? 아닙니다. 그거는 핑계, 그냥 하는 거지.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가게 하시죠. 100%는 안 되게 하지만은. 그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라고 성화시켜 간다 그랬어요.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왜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도 이게 안 바뀌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에 내 인생을 안 맡겨서 그래요. 안 맡겨서.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맡기는 방법이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나를 바꿔주셔요. 내가 잘못 깨달아져요. 인도받아 깨달아져요. 내 고집병이 깨달아져요. 창세 3장 6장 10장 있는 깨달아져요. 하나님 이거를 내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깨뜨려 주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선한 인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악한 인생으로 태어났거든요. 그게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조금 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치유되어 가지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변화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리 약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이 우리 연약함을 누가 속이냐면 사단이 속이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건과 문제와 사람과 질병 뭐 여러 가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속이는 존재가 사단이 속여요. 불신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예? 하나님 능력 안 믿게 만들고 교회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죠? 이래 만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괜히 쓸데없이 지들끼리 싸워놓고서는 담임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보니까요, 자들끼리 시험 들어 끝에 꼭 내핑이 되더라고. 나간 사람 보니까. 그거 왜 그러지? 나하고는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해놓고. 내가 시켰나? 그게 뭐냐? 영적으로 병도 마귀 심부름 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 히브리 1장 11절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파수시킨 거예요. 이번에 나오니까 나왔잖아요. 최상금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유 목사님 공청회 하는데 천사가 종입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럼 주인입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천사가 우리 종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보호해주가는 하나의 뭡니까? 경비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천사가 가라 말아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럼 주인은 아닙니다. 천사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높아요? 천사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이 모르니까 천사님, 아닙니다. 천사는 경비병일 뿐이요. 그래도 고맙죠. 거기서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존재가 뭡니까? 귀신들이요, 마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약한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은 잠도 없어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래 귀신 들린 사람 가끔 보다 얘기 들어보면요, 한 달을 안 자는 눈은 빨간데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귀신 들리면은요, 안 먹어도 안 죽고 안 자도 안 죽고. 저번에 윤재석 전사 얘기했잖아요. 어느 장로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홀라당 벗고 산을 밤새도록 돌아다니는데 몸에 긁힌 자국 하나 없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에? 우리 박성면 장로님 옷 입고 돌아다니기도 깜깜하면 뭡니까? 긁히잖아, 그죠? 왜? 키가 덩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옷을 하나 실어를 안 걸쳤는데 밤새고 다녔는데요. 몸에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이빨만 바짝바짝하고 손에 칼든 칼만 바짝바짝 해가지고 이제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귀신의 역사요. 목을 매도요. 귀신의 역사면 안 매달아서 나물 그러니까 부러지거나 밧줄이 끊어지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옵니까? 한다니까요.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게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뭡니까? 완전히 고향 앞에 쥐요. 고양이가 누구요? 그리스도. 쥐는 누구요? 마귀 새끼. 마귀는 욕해야 돼요. 아주 모질게 욕해도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나도 모르게 마귀 심부름하면 우리가 얼마나 쪽팔린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살고 깨끗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기꾼 당해가지고 모든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거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하나님을 주시고 또 사단이 우리 공격하는 거 알고 하나님이 또 하늘을 동안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이 땅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니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저는 천국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안 살아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삽니까? 그죠?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진 수 있도록 하는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말잘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그들이 예비된 사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뭡니까? 요즘 계속 나오죠. 시스템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시스템 전도하면 내 시스템이 뭐냐? 사모들입니다. 전도의 삶이 나의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이 뭐냐? 팀을 이루어가지고 한 지역에 뭔가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동센터가 그런 겁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내 업을 가지고, 업도 시스템입니다. 직업도. 업 시스템이에요. 그냥 나가서 맨투맨하는 거 그거는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보다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붙일 수 있겠죠. 진짜는 뭡니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교제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뭔가가 있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게 전도 중 전도예요. 그게 시스템 전도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 답 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인생이요. 쉬러 왔어요. 이번에 그 장로님 한번 보고 참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김진열 씨라고 인천 분이에요. 그 양반이. 근데 어느 교회인지 작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봤지 그죠? 그거 보고요. 아, 저분을 내가 평생에 보면 완전 촌사람 같아. 근데 공인중개사도만 촌사람 같아가지고 알면 서로 알고 인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헌금을 하는데요. 300만 원 정도, 자기 실제 300만 원 정도를 뭐 하는가 하면 랩런트를 도와요. 랩런트를. 그러면 자기 집도 없어요. 어떨 때는 자기 수입이 마이너가 되어가지고 적자 본대요. 그런데 이 땅에 지나가는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보니까, 야, 믿음이 좋네. 그래, 그 중에 랩런트가 하나 준비되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얘들 혼다에 들어간 거예요. 혼다에 들어간데 거기에 얘처럼 하는 그런 한마디로 디자이너를 할까? 그런 거 하는 사람이 한 5명밖에 없대요, 혼다에. 혼다가 일본의 그죠? 그 내가 이제 한 번 봐니까 자꾸 잊어먹는데 내용은 그래요. 그렇잖아, 그죠? 그럼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 뭐냐, 이거야. 그래. 우린 뭐지, 이게? 뭔가 조금 있으면은 남의 것도 뺏어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이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며? 깨달았으면 오늘부터 결단하고 다시 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30씩의 나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해요. 과연 최성태 목사가 소망하는 교회가 내가 이제 소망을 은퇴하고 갔을 때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국내에 남길 것이냐? 선교지 남길 것이냐? 왜?
내가 가진 거는 뭐 얼마 없으니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뭐 많으면 좋은데 뭐 내가 뭐 몇 푼 됩니까? 빚가루가 뭐 덩치만 몇 개가 덜거리 있지 아무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못 날 것인가? 우리 애들요, 너들 능력대로 살아. 하나님 믿으면 살고 아니면은 굶고 부지되고 그런 거요. 답은 간단해. 그렇잖아요.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살게 하시지, 그죠? 은혜 받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사세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자녀가 뭐 때문에 그렇게 궁상맞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뭐냐? 궁상맞게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지난날의 상처가 나에게 각인되어 가지고 뿌리 내려 가지고 그거에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말 이게 딱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뜻은 뭡니까? 온데간데 그거는 핑계. 복 받으려고 그거예요. 복 받을 것도. 그럼 복 안 주면 안 하랍니까? 우리는 그 관계없이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 성계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니까 우리는 뭡니까? 당연한 의무요. 당연히 할 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야 될 거 있지, 그죠? 뭐지요? 제일 처음에는 교육의 의무를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납세문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납세의 의무도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죠? 근로의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의무는 기본적인데 우리 신자는 뭐 해야 되는가? 당연히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 선교하는 제자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적 의무입니다.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가 이제 복음을 회복하는 건데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의무입니다. 의무. 제자 남겨야 돼요. 그 제자 남기는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이거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없다면 인생은 뭡니까?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방향에 맞으면 하나님 인도를 받는 인생이요. 작든 크든. 그래서 우리 230개 나라 세상 살리는 제자로 부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것을 보고 복음 회복이요 나의 정체성을 가진 자요 그리고 삶의 본질을 올바로 잡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 회복이 됐으면 두 번째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는 그럼 어떤가? 나는 시편 23편 1절 6절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걱정이 없는가 말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야 돼요. 누구나 다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다윗이 시를 쓸 때에 왕으로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쓴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늘 죽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이 없으리로다. 언제 사망의 골짜기 갈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지팡이 나를 안위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또 보호 안 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 돼야 돼요. 어린이가 안 되냐 옵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 뭐 없어질 거 가지고 버려질 거 가지고 그 김치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죽으면 다 버리고 갈 거 가지고 한 개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걸 싸놓고 사냐 말이에요. 이 양반은 집도 없대요. 벌기도 많이 벌어 한 1,000만 원씩 번대. 봤지 그죠? 보신 분들 있지 그죠? 영상 한번 보세요. 다 띄워놨어요. 보고 회개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딴짓하고 살았구나. 나도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쪽팔리더라고. 왜? 장로마도 못한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끝! 정말로 끝났나, 이게요. 끝났다는 말은 뭡니까? 오늘 이 지옥에 종말도 괜찮은 거예요. 내일 와도 괜찮아요. 단지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세상을 떠나 전할 수 있는 제자에게 올바른 제자 훈련, 이 시스템 남겨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10년을 살고 남기거나 사람, 1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안 좋은 것만 남기다 그건 살지 말아야지. 태어나지 말아야지.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뭡니까?
딱 처음에는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깨달아,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살아야지. 그게 복 있는 거거든요. 평상시 잘 나가다가 문제가 오면은 뭐 이래가면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나? 그게 불행한 인간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잘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확신. 세상을 내가 과연 정말 정복할 그런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는가? 복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야고보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대하여 나는 정말로 가지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지고 있어요? 네.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뭐 때문에 입이 나와요? 입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 톡 쳐가지고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불평불만 있을 필요 없다. 뭐가 우리가 그렇게 분양하겠습니까? 이래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고 다윗처럼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그대로 와요. 그래 항상 그래 기쁘다. 아프면서도 기쁘고 배가 고프면서도 기쁘고 자식이 속을 씌는데도 속 씌이는 게 기쁜 게 아니고 그래도 안 했기 때문에 기뻐야 돼요. 자녀가 속 씌이는 거는 속 씌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교육한 거는 회개하면 끝나요. 근데 절대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믿고. 그래도 하나님, 저 자녀라도 주셔서 내가 저 자녀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말씀 안 부리지만 모르지만 말씀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욕해놓고 기도하고 인상 쓰고 기도하고 그 정상 찾고 이게 신앙생활인지도 몰라.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 결혼을 잘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이러면 좋은데 짝신앙들 있잖아요. 그죠? 참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말해도 안 듣고 말도 안 들어 처먹고 말이지. 그것도 승질은 들어서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제 본전도 못 찾고 차라리 남자보다 승질이 더 세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대부분 못 잡힌 분들이 그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녀의 심부름을 하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붙어야 돼요. 김기수 장로처럼 뭐 전화하면 날려야 된다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집센 우리 박화석 집사님이 어느 날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마음대로 신앙을 하라고 그랬다고 전승대에 왔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의 시간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의 순간에 뭔가가 믿음 안에서는 자기를 믿음을 보여주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죠? 싸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요, 남편이고 뿅 갈 만큼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야, 기도의 사람.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무당인데, 무당이 며느리라면 도망 다녀요. 왜? 저 기도하는 며느리니까요. 그래, 그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뺀질인지 몰라요.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마누라는 꼼짝도 못해요. 이 자기 엄마도 무당인 엄마가 꼼짝 못하니까 자기도 꼼짝 못해. 근데 이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확립시키더니 나도 일꾼 되더라니까요. 그래. 그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남편의 역사는 사단은 우리 마누라의 역사는 사단 지금 결국 떠나갈지어다. 웃으면서 속으로 그냥 쌩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되나? 한번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꺾일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꺾여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꺾여요. 오늘 여기 본문에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이 옮겨졌을 것이라 얘기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됐다 그러잖아요. 시험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그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그것도 기도입니다만은 늘 말씀을 생각,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바른 생각, 전도 생각하는 것 자체 다 기도입니다. 그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늘 미워하는 생각, 시험 든 생각, 상처받은 생각이 제만 그게 뭡니까?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뭡니까?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복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까 늘 고민하고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24시 기도를 하지.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24시 기도하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요 나중에는. 그건 기도. 늘 생각 기도란 말이야. 생각 기도. 올바른 생각. 그러면 어떤 우리가 그걸 같이 되는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도 남는다. 영육간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치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꼭 병이 낫고 안 낫는 것만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정상적인 걸 만드는 게 다 치유입니다. 틀린 생각을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생각 치유예요. 또는 뭡니까? 삶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가 있죠. 이 능력을 믿으면 뭡니까? 그래, 말씀의 능력. 그러면 사도행 1장 14절에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마가다락에 모였잖아요. 오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 138 언약 붙들고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다리면 기도하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 그러잖아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조금 하다가 아이고 다리 아파 무릎이 아파가지고 뭐 그러지 말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넘치고 확신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이해가 되지고 원수가 사라지고 이런 기도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수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입술을 요래 치지 말고 거짓말해요. 미운 사람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기도로 뭡니까? 바꿔야 돼요. 저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구원받기 전에 사람으로 돌아가면은 미운 사람이 세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로 돌아가면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뭡니까? 다 이해가 되져요. 요래 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남을 안 미울 자격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죠? 은혜로. 그래 내가 이게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살짝 체험시키고 나니까 아 그게 평생 자성일 줄 몰라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사람 가족이 이해가 안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저 인간이 도저히 깨닫지 뭐가 미움이 안 사라집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래 기도를 내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사도 마가다락에 모인 사람은요 죽어도 좋다요. 자녀 문제 많아요. 왜? 직장 문제 많아요. 이런데 복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거 늘 얘기하잖아요. 그 500명의 목사 그중에 나도 포함되어 거예요. 우린 신문에 1997년 7월 13일 국민일보에 났어요. S교회 C 그때는 전도사 났다니까요. 인천에 5 지금 스크랩해놓은 거 있어 찾아보세요. 국민일보 쳐가지고 1997년도 7월 13일자 찾아보세요. 났나? 있다니까요. 스크랩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죠. 난 그 축복 이렇게 큰 줄 꿈에도 몰랐네. 앞으로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얼마나 큰 유산을 남길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랩런들 잘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내가 빨리 떠나야지 얘들이 더 잘할 것 같아. 그 뭐냐면 한 세대 앞선 세대는 가야 돼. 발판은 가야 되잖아요. 우린 발판이잖아요. 발판 될 사람이 굳이 고집이 필요 없어. 발판. 그게 내가 우리가 발판이 있고 일을 할 사람이 있고 또 전달시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발판은 뭡니까? 빨리 뒤로 빠져가지고 뭡니까?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발판 돼가지고 혀가 꼬발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자꾸만 오래 하려면 그것도 문제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렇다면 내게 재창조의 축복이 있느냐 얼마나 누리고냐 봐야 돼요. 이 재창조의 축복이 뭡니까? 유일성 그 재창조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받는 유일한 응답이요. 재창조는 뭡니까?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재창조가 되니까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재창조의 증거가 있느냐? 물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아멘. 있어요? 그럼 다 있죠. 다 있어요. 좀 영적 문제가 있어 다 있어요.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요,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그 사람 보면 알잖아요. 야, 최상태가 달라졌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그 희한한 놈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확실히 증거가 다니까 보니까, 야,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게 재창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 사이는 그렇다니까요. 내가 좀 하는 짓이 좀 소문난 짓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 불교하고 기독교 되는 아들하고 갈라서 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싸움을 하고 막 그랬습니까? 시습실에 모여가지고서는 니들이 패가르고 막 그랬거든요. 나는 불교파다. 소풍 가다가 코놈이 막 약을 올리니까 좀 패버리단 말이에요. 소풍 가는데 완전, 소풍 가는 거 좋은데 왜 애를 쌍코피를 터뜨려가지고 얼굴이 피고먹을 만들어요? 내가 싸움을 잘 못하니까 얼굴 몇 대 때리면 그냥 터지잖아요. 그게 또 때리라고 들이대니까 반칙이지. 그걸 가만둡니까? 그래, 애들이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놈이 또 이런 목사가 됐네, 우리 교회.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이게 인생이 무슨 이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뭐랍니까? 그 당시 소풍 가다 그래도 우리 반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최상태가 목사가 돼? 걔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창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어느 날 은혜 받으면, 아니, 정말로 예수님 그도 맞네? 그 응답이 있기를. 저 우리 도태훈이 같은 경우 은혜 받아 싹 바뀌면요. 아니, 태훈이가 달라졌어? 그럼 재창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는 기능 서밋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누리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제자를 남겨야 되는데 내가 기능 서밋 하고 있는 하나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또 다른 충성되 가르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로마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복음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바울은 뭡니까? 곤고한 사람에서 건졌잖아요. 빌립보 3장 1절 8절에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나름대로 바리새파요, 베냐민파요, 율법주의자요, 뭔가 그랬지만은 그것이 배설물 여기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 즉, 복음에 나의 인생 스토리가 있냐 얘기요. 복음에 나의 인생 스토리. 그렇잖아요.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어놓. 늘 반복하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 인간이 달라는 건 제가 늘 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도행 2장 41로 40절에 그럼 나는 날마다 6월절의 축복, 구원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성령인도 축복, 수장절의 축복,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이 땅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 소망이 없으면 뭡니까? 하나님께 관계없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열심히 쌓아놓고 입마에 복게 살고 남이 죽든 마든 교회가 되든 마든 애들이 망하든 마든 뭡니까? 내 주머니 채워야 돼. 왜?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땅 소망밖에 없으니까. 그게 뭡니까? 허망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요. 너무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너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딱 그렇게만 산다니까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전도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자로 부른 전도자다. 그러면 뭡니까? 전도자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냐?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된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깨달아져요. 인생 헛살았네. 그래도 하나님 날 국리에서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고 어느 날 딱 주님 왔더니까 너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 지옥불에 던져지는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복음을 전달하고 누린 사람을 한 명만 예를 딱 들으면은 렘넌트 7명인데 요셉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살아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책도 좀 읽고 그분의 인생을 쫙 보세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간 분인데 교회 어른들 하는 짓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도저히 안 믿어져 가지고 타락해서 깡패됐잖아요. 그래서 한 청년을 팼는데 이 죽을 고비가 된 거예요. 그래 도망가 가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게 뭐지? 그래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그 죽을 뻔한 사람은 그 어머니가 가서 매일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해서 회복이 되어 가지고 예수 믿고 그래 됐습니다. 그랬더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지하고 놀지 말라는 게 교회 나왔으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랬다 그래요. 책 읽어보세요. 그래 이분이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복음밖에 자기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교회를 20년 다니는 누가 예수 이야기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래서 그 양을 한이 돼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예수 이야기는 하는데 뭡니까? 복음 예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러든지 얘기 안 해주잖아요. 왜 예수가 를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우리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은 뭡니까? 죄와 사망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맞죠? 그래 예수 믿어야 돼요. 인간은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걸 얘기 안 해줘가지고 본인이 망했다는 거잖아요. 많은 지금도 교회도 뭡니까? 목사석 가세가 얼마나 많은데 정치에서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내가 메시지 듣다 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어느 선교사가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하고 어느 저 개척교회 목사가 무당 찾아가 어디 교회를 개척하면 잘 되겠다 이래 떠들고 앉았고 그게 무슨 구원받은 자의 짓입니까? 아니지. 무당을 살려야 될 사람이 그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데 요셉은 뭐니 창세기 3장 1절 1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오직 꿈을 꿀 만큼 세계보고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보고 비전 이래 붙잡아야 돼요. 꿈을 꿀 만큼. 그랬더니까 뭡니까? 형들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죽을 고비 넘겨서 뭡니까? 노예로 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형통케 되는 축복성이 있으니까 뭡니까? 보디발이 인정하고 감옥의 간수들이 인정하잖아요. 그게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다른 분 알잖아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제가 예수 믿는데 만일 경우 여러분들이 서로 옆에 사람 보는데 우리게 누구누구를 볼 때 저 사람 보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인데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땅을 치고 내가 회개하고 자존심 걸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노예를 갔는데도 말이야. 유일성이 되면 하는 일마다 되잖아. 하는 일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보러 갔고 감옥도 그렇고 총리를 시켜놨더니 뭡니까? 바로 왕이 또 총리 시켜놨더니 총리도 잘하네. 교만하지 않고 좀 뭘 시키면 어깨 올라가죠.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켜놓으니까 감산하면서 애국 보고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쌀 팔면서 세계 보고만 전하고 그러면서 재창조 뭡니까? 45장 1절을 8절에 보면 형들이 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상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 그 가문함이 그걸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재창조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살고 여러분 후대가 세계복음하는 대열 속에 들어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언약 속에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중요하잖아요. 진짜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아마 하나님께 저에게는 죽기 직전에 내가 뭐 70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75 죽을지 72살 이걸 모르는데 그때에 내 인생 전체를 정리하면서 해야 될 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안 풀리는 게 캐셔마크가 있거든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럼 그때 만일 이게 어떻게 결국 오든가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 그래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거는 왜 안 풀립니까? 이거는 이 무슨 뜻이죠? 이유를 찾아도 이게 아직까지 뭔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유가 뭐였습니까? 물론 그 전에 깨닫게 되면 좋고
결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의 눈은 소통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영적으로 사실과 진실을 보는 길. 영적인 사실과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뻥치는 거 뭐 보지 말고, 공갈치는 거 믿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가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뻥치고 공갈치는 데 넘어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진짜. 두 번째는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간관계로 살리는 가져라. 인간관계 되려면 상대방은 소통이 돼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양보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 거 딱딱하게 챙기면요, 어느 한 사람 인간 안 좋아해요. 챙기지 말고 뭐죠? 배려를 뭐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좀 뭔가 이렇게 양보하고 생각해 줘서 내가 좀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과거를 발판 삼아서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사는 지혜가 필요해. 지혜의 눈을 가져라. 진실을 보는 눈, 살리는 눈, 지혜의 눈.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인생을 실패했잖아요. 뭐죠? 이 실패한 이유를 내 과거를 딱 깨달아 이걸 갱신을 해야 미래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오는데 이거를 못하고 똑같은 걸 반복을 해요. 이 얼마나 미래는 곰탱이 같은지 몰라. 어떤 분은 보면 내가 미래를 알고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라면은 하려고 하다가 자기 고집대로 또 안 하네. 안 하면 10년간도 똑같아요. 어떤 분 뭡니까? 미션을 딱 줬더니까 뭐 다는 아니었대. 딱 응답하고 딱 준비했더니 뭡니까? 몇 년 뒤에 전도조 딱 서는 경우 있잖아. 그죠? 그게 인도지. 왜 오늘의 나를 몰라?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나를, 그걸 보고 오늘 내가 미래를 준비할 게 있다. 요걸 찾는 게 지혜의 눈이요. 알겠습니까?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요, 이게 안 되면은 늘 뭡니까? 먹고 마시고 쏘고 이런 거, 이런데 육신이 거지만 안달복달하다 끝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CVDIP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놨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C.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답을 찾는 게 커버너트입니다. 언약이요.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사실이 뭔지 알고 답은 복음인데 어떤 그 복음이 답이 되는 걸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전은 뭐냐? 미래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냐? 내가 뭘 준비하지? 그거요. 미래는 종말이 오잖아요. 우리 세계복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관계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D는 뭡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요. 먼 미래를 보고 쭉 평생 할 일이 이게 드림. 그럼 이미지는 뭐냐? 오늘 내가 그럼 할게 뭐 오늘. 주로 3오늘이 키인데 오늘이요. 그러면 어느 날만에 프랙티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작품이 딱 남겨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이게 CVDIP가 중에 오늘 I가 이미지, 이 이미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앞에 게 있어도 소용없어요. 오늘을 내가 늘 그런 참 오게 되어서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변형하신 모습으로 확실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복음만 답이라는 사실 깨닫고 정말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제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붙들고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는 전도 제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